샬롬은 평안을 히브리어로 표현한 것이고, 네,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한다 했어요. 이 에이레네, 헬라어로 평안이라는 뜻은 바로 전쟁 상황에서, 왜냐하면 그리스 도시국가 안에서는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어요. 서로 땅 따먹기와 같은 그런 전쟁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말자 하고 종전 협약을 맺습니다. 바로 그런 종전 선언 맺을 때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평안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우리 삶에 있는 전쟁이 종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전쟁을 주님께 속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것, 이제 전쟁이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 샬롬 외칩시다. 시작. 샬롬 샬롬. 아멘. 말이 영이에요. 계속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또 다른 분들에게도 샬롬 샬롬. 히브리어로 했네. 네, 사실 히브리어로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혼돈을 파괴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6장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16장 25절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여러분, 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비유. 앞 문맥에서는 어떤 비유를 하셨죠? 기억하세요? 2주전에 나눴던 거. 해산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해산의 고통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셨나요? 왜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특히 사복음서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왜 해산의 고통에 대한 비유를 하셨을까요? 뿐만 아니라 왜 주님은 여러 다양한 비유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접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7가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우리 10절부터 좀 읽어 나가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또 너무 잔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어떻습니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다시 질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 마가복음 4장에서는 자,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표현을 마가복음 4장에서는 그들을 외인들이라고 표현하세요. 자, 외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사실 조금 무서운 느낌인 거예요. 누군가는 그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셨고 누군가는 똑같은 비유를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3장의 본문에서는요. 자, 이제 그러면 누가 깨닫고 누가 못 깨닫냐는 거예요. 누가 깨닫고 누가 못 깨닫냐. 자, 마태복음 13장 본문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먼저 언급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자, 14절 15절을 이제 읽어볼게요. 자, 왜 말씀을 듣고 주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도록 하셨는가. 자, 14절 15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지금은 교회를 안 가겠다. 지금 내가 교회를 가면 나는 변화될 것이기에 나는 내 자신이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깊이 나는 내가 교회 가는 순간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물론 다 그렇진 않죠.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교회를 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언제 가겠다? 언제 가겠다?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을 내가 정확하게 확인하면. 주님은 사인을 주시죠? 어떻게 사인을 주십니까? 오늘날 시대로 보면 고난, 우리 헤매기 고난. 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바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제 사인을 확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아직 안 돌아오는 이유. 교회에 가면 내가 바로 고침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것 같기에 아직 그러고 싶지 않다. 왜? 나는 아직 더 세상을 즐기고 싶다.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죠? 어떤 의미인지. 난 아직 더 세상을 더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죽기 직전에 가서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빨리 돌아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늦게 돌아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어른들도 다양하게 만나니까 공통된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미 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죠. 공통적으로 늦게 돌아오신 분, 그것도 복이에요. 늦게 죽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복인데, 죽기 직전에 돌아오신 분들은 공통된 표현.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하나님께 나왔더라면.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제가 항상 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목사님 만나잖아요. 담임 목사님 다 만나면 50대 60대 목사님들 항상 기본적으로 하시는 말씀, 저를 부러워하시는 말씀. 훨씬 큰 교회 목사님, 다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 잘 나가신 목사님들 많은데 부럽다. 왜? 세월이 너무 빠르니까. 내가 좀 더 일찍 주를 알았다, 좀 더 일찍 계시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 것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에 또 세상에 더 즐기기 위해 나는 조금 더 이따 돌아가겠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의외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아.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교회를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와 사실 연결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주님께서 바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어떤 이들은 깨닫고 어떤 이들은 못 깨닫는다고 했어요. 누가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엇이 못 깨닫게 한다 했어요? 마음의, 보이세요? 마음의 완악함. 마음의 완악함,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는 인정을 해. 하나님은 분명히 계셔.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는 없어. 왜? 가면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세상을 포기해야 돼. 근데 사실 세상을 내려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나오면 더 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그게 뭐냐면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수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 특별히 이 완악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키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껍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단하다 라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완악함, 이 본문 안에서는 수동태로 쓰여졌다라는 것이 또 이제 흥미로워요. 그러면 수동태면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능동태는 내가 직접 하는 건데 수동태는 내가 당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해지게, 우리들의 마음을 단단해지게,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길가처럼, 아스팔트처럼 누가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양심을 마비시키려 할까요? 바로 원수 마귀,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고 방해해요.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봤는데요. 조금 즉흥적이긴 하지만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좋겠네요.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시작성의 289페이지. 고린도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 계속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고 또 미혹, 혼미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요? 굳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원수 마귀의 역사는 정반대예요.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굳어지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완악하게. 원수 마귀는, 그렇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부드럽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이것을 이미 구약 성경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고 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 했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떤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만든다? 완악해지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조금 명분을 누구에게 돌려? 마귀에게. 내 마음이 굳어진 건 누구 때문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굳어지게 하는 거야. 물론 내가 허용한 거지만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양심이 마비되게 만드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깨트리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옥분 지사님이 이 표현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직접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나이 60이 넘으신 분들도 공사 중이시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처럼 30대 30년 정도밖에 공사 안 했습니다. 10대 10년밖에 공사 안 했습니다. 60년 공사 중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시니 저와 여러분이 더욱, 여러분, 자,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제가 더욱 섬기겠습니다. 자, 제가 더 넓혀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이
원수에 의해서 너무 딱딱해졌다, 뭔가 두꺼워졌다. 보통 마음이 언제 어떻게 굳어지냐면 특별히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또 죄가 있는데 처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영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영에 속한 기관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영에 속한 기관은 어디일까요? 바로 양심, 그리고 직관. 이것은 영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양심으로 말씀하세요. 맞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게 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촉이에요. 성령께서 어떤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직관적으로 알아차리는 거. 성령님은 양심으로도 말씀하시고 직관도 말씀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다 했을 때는 뭐가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양심이 점점 어떻게 돼?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딱 지어, 한 번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서 뜨끔하고 막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우리 살인 그 뉴스나 이런 거 봐도 그렇잖아. 처음 살인은 어렵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되어지는 현상까지 가듯이. 그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양심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사실 양심의 단계를 5가지 정도로 표현해. 양심의 5단계가 있습니다.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이신 것 같네요. 제가 분명히 언젠가 설교를 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는 5가지의 양심의 종류를 표현하는데 가장 완벽한 양심의 단계는 뭐냐면 바로 청결한 양심이에요. 청결한 양심.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오래전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를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보통 사람의 양심의 단계는 어떤 양심이냐면 깨어진 양심의 단계예요. 깨어진 양심 또는 상한 심령. 이를테면 시편 51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상한 심령을 영어로 하면 broken spirit이에요. broken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깨졌다는 거. 그러니까 깨어진 양심, 깨어진 심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 이렇게 깨어짐을 경험하게 돼야지. 여러 다양한 상처와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근데 이 깨어진 양심의 단계에서의 예배도 완벽한 건 아니라는 거야. 단지 그 깨어진 양심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건 뭐냐면 상한 마음 그대로, 그 깨어진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양심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진 양심이 정결해지고 깨어진 양심이 의로워지고 그러면서 청결한 양심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진 양심 그 아래 단계 양심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악한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악한 양심이라는 단계. 양심이 이제 어떤 상태? 깨어진 걸 넘어서서 더 악해지는 상태. 그리고 최후의 단계가 있어요. 이 단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처럼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양심일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 들은 적 있으실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의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되죠. 화인 맞은 양심.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섣불리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 내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뉴스를 보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나 싶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단지 성경은 이렇게 양심의 단계를 분류해요. 성령께서도 인을 치듯이 화인 맞은 양심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저와 여러분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들의 양심은 청결한 양심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선포합니다. 2023년도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여정 속에
깨어져 있었던 우리들의 모든 양심들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청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되어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보는 예배될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청결한 양심. 양심이 회복되어질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아차 내가 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아차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아차 내가 이걸 놓쳤구나라고 점점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활성화되는 거예요. 양심이 회복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양심이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도 더 잘 들려, 하나님의 음성도 더 명확해져, 더 분별이 쉬워져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원수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고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깨트리시면서 부드럽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했어요. 온유함과 겸손함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항상 함께 가요. 왜냐하면 겸손함은 명사로 쓰였는데 온유함은 형용사로 쓰였어. 그 얘기는 뭐겠어요?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러니까 겸손을 꾸며주는 게 뭐예요?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온유함. 옆에 계신 분들 또 인사합시다. 밝게 웃으시면서 제가 더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뭐 손도 막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 부드러워지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다가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우리 안에 혈기가 나올 수 있다. 그때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아직 제가 공사 중입니다 하면서 인정하면서 나를 낮추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다. 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 조금 더 사람 앞에서 의로운 척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다시 정리하는 거죠. 비유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이들은 깨닫게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그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아직 제 마음이 더 단단합니다, 너무 굳어져 있으면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예배 공동체잖아요. 제가 열쇠를 이미 드렸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호세아서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서 한번 또 따라할까요? 유다가 밭을 간다. 아멘. 유다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 내 양심이 좀 점점 마비되는 것 같다. 그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하자고요? 더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할 때 돌같이 굳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 아스팔트와 같은 우리들의 마음이 팍팍팍 깨지고 깨어져서 으깨어지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먼저 합니까? 찬양을 먼저 합니까? 당연히 뭘 먼저 해요? 그러면 성경에 찬양을 먼저 하라고 그렇게 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왜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해요? 네,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왜 말씀이 널리 들어가지 않을 수 있지. 왜? 예배 오기 전에 싸웠을 수도 있고, 예배 오기 전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전쟁을 뚫고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휘젓는 거예요. 마음을 열게 하는 거예요. 뭐가? 찬양이. 그래서 마음이 열려진 상태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로 이어지는 것이죠. 네. 여러분 더 많이 찬양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더 많이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도 거리 예배 때 거리 예배 드리는데 뭐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 신지사님은 뭐 아예 코트도 안 입고 춤을 추시더라. 아주.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마음껏 춤추시고, 네. 또 부부가 함께 막 듀엣으로 막 찬양하니까 그것도 너무 보기 좋고, 네. 아이들을 막 찬양하니까 그것도 너무 좋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천국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네. 아멘. 더 많이 찬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2024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예배자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예배자는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어져 있어요.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나 루시퍼가 원래 뭐였다고요? 루시퍼? 네, 원래 루시엘이 원래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예배자가 타락하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다. 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우리 모두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다시 오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는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씀하시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때는 하나같이 어떤 때를 가리킨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를 가리킨다 했습니다. 십자가와 이제 부활을 통과하면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선포하시고 또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10일이 못 돼요. 아마도 7일 정도 됐을 거예요. 네,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임하셨는데 40일 동안은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그 사이에 이틀 동안은 장사 지낸 바 되셨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약 7일 정도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 제자들의 이해하는 이 이해, 제자들의 지각이 열려버렸어요.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그렇게 제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깨달아 못 깨달아? 깨닫지를 못해. 제가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구나.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는데 십자가의 때를 통과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면서 복음을 깨닫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에서 구약의 말씀까지 가져와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지각이 열립니다. 한번 우리 선포합시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각이 열립니다. 제자들의 지각이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해버리시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성령 동일한 거예요. 메시지가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님이 임하시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뭐라고 해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연문 본문 좀 더 읽어봅시다. 이제 16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요한복음 3장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27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지금 통과해 오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약간 편애하시기도 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건 맞아. 이것도 맞는 진리예요. 근데 약간 하나님 편애하시려는 경향이 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 하나님은 특별히 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떤 사람에게 또 그분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느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자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자, 또 찾아볼까요?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계속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렇죠? 27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려고 하는 자들을 편애하시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원리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더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하나님도 편애를 하실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이 그냥 모든 사람 사랑하는 듯이 그 정도의 사랑만 받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하나님의 편애를 좀 받고 싶으세요? 편애 받고 싶으십죠? 자,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편애를 더 받읍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목사님. 저를 더 사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쪽에는 좀 욕심 가져도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인생 뭐 길어야 100년인데 우리가 뭐 그거에 이렇게 막 해서 욕심 부리보다 요거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거에는 조금 이렇게 욕심 부려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히 보면요, 와, 지금 저도 지금 지각이 지금 깨달았어. 원고에 없어. 지금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실 다니엘에게도 큰 은총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고 보면 요셉도 큰 은총을 받았어. 그렇죠? 큰 은총을 받은 편애.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욕심보다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것은 좀 욕심 부려울 만한 것 같아요. 이 욕심은. 왜냐하면 실제 예수님을 따랐던 500여 명의 무리가 있었죠. 그런데 또한 둘씩 짝을 지어 파송했던 몇 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더 압축하면 특별히 3년 이상 동안 주님 먹고 자고 함께 했던 무리는 몇 명? 12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12명 중에서도 12명 정도면 사실 특별한 건데 12명 정도면 특별한 건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몇 명과는 좀 더 깊은 곳을 가셨어요? 3명과는. 그들의 이름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세 사람.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솔직하게 성령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랑 더 친밀함을 나누신 것 같아요? 요한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런 메시지는 사실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정말 축복함. 우리 지금 요한복음 나누고 있죠. 요한복음도 요한이 있었고 그래서 요한은 이거는 조금 자의적 해석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누구일까요? 이건 자의적 해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요한은 90세 넘게 살았어요. 여러분 1세기 당시에 90세 이상이면 이걸 오늘날로 어떻게 환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은 42살이다. 1세기 당시에 평균 수명 몇 살이라고요? 42살. 그러니까 지금 42살이니까 이미 유린이도 이제 곧 꺾이는 거야. 만약에 이제 21살이잖아 이제 맞지? 해밀은 이미 꺾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았으면은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 우리 요한복음 5장에 나왔잖아.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거는 이제 그 38년 된 병자는 이제 곧 죽을 때 다가오는 그런 연배에 있는데 그 영혼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좀 느꼈었던 감격은 야 인생의 말년에 그 말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구나. 하면 그 복음의 어떤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더 목숨 걸 주님을 따랐을 거예요. 어쨌든 요한이 그렇죠? 주님은 가장 늦게 살려두셔서 성경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더 기록되게 하신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이미 사랑하시죠? 이제 그럼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차례입니다. 좀 그분의 편애를 좀 받기 위해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편애를 받기 위해 그동안은 누리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분의 사랑 이제 나도 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와 주님이 그렇게 편애하시기도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주님의 그 은총을 받아야겠다 하고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4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이제 28절부터 30절을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0절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 이제 예수님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나 이제 이해돼요. 나 이제 주님의 말씀 깨달아져요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자, 31절. 과연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지금 다 깨달았을까요? 자,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다 깨달았다고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 니네 이제 나를 믿는다고? 너희가 이제 깨달았다고? 글쎄 얘들아 봐봐. 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32절. 자,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다 깨달았다고? 너희가 이제 진짜 나를 제대로 믿는다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야. 너희는 아직도 멀었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 같아. 다 안다 할 때가 제일 위험해. 나 이제 다 깨달았다. 나 이제 다 안다. 나 이제 주님의 뜻 다 알겠다. 그게 제일 위험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다 깨달았다고. 자기들은 이제 다 주님 말씀 무슨 의미 다 알겠어. 그거구나. 이제 알겠어요 주님 했는데 주님은 이미 그들의 미래를 아시고 아니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각각 떠나 흩어질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32절 말씀이 놀라운 것은 자, 이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왜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와 반대되는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그 통과해야 되는 그 영역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백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요한복음 본문은요. 이거 27절 후반부 다시 읽어볼까요? 27절 후반부.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태복음 27장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약간 방언 같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아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기서 읽은 거하고 저기서 읽은 게 상충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아직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 하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석을 해나가야 되는 거겠죠. 이 두 말씀 굉장히 상충되고 아니 아버지께서는 절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했는데 근데 마태복음 27장에서 고백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무엇이면 제가 풀어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간절히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처절하게 기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단절이 임재적으로는 일어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하나님의 부재라고 그래.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잖아.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되는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 있는 게 아니야. 기도도 해. 말씀 읽어. 근데 오히려 더 열심히 기도해. 예수님께 땀이 핏방울에 들어 주여 할 수만 있거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감정이나 내 어떤 느낌으로 전혀 전달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지녀야 될 것은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의미 이해되십니까? 내가 감정적으로든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지금 전달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성령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한데,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환상을 보게 되면 그건 너무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보여주신 분들은 그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제한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환상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귀한 은사예요. 그것을 통해 여러분 선포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믿음이 제한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저는 환상 같은 거 못 봅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 있다면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래서 때때로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제한받을 수 있는데, 속된 말로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속된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없을 때는 오히려 믿음의 차원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차원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가족 중에서도 둘째 하함이가 꿈을 참 잘 꿉니다. 물론 때를 따라 모두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얼마 전 지난 목요일에 저희 목예배 1년 정도 같이 섬겼던 우리 드러머 형제가 대형교회 이제 사역 전임 그 대형교회 사역자가 되면서 양산에서 아마 두 번째 큰 교회일 거예요. 대형교회 사역자가 되면서 너무 바빠져서 목예배를 이제 못 오게 된 상황이 됐는데, 그 전날 수요일에 하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그 드러머가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드럼을 가르쳐 주더래. 그걸 금요일인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그걸 왜 지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야 이제 그러면은 그 드러머 형제의 다음 주자로 하나님께서 하음이를 세우시나 보다, 이렇게 어떤 의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다 적용이 자연스럽게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하면은 좋겠다. 하면 그냥 명확하게 그냥 꿈으로 다 보여주시고, 또 하면 끄떡하면은 꿈에 직접 하나님이 오세요. 이런 거 제가 몇 번 나눈 적 있죠. 꿈에 직접 주님이 오세요. 그리고 꿈에 예수님 만났대. 예수님 뭐 계시냐 하면 예수님이 춤추고 계시고 뭐 이런 데 말씀 얘기 나누고,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아주 또 언제였지? 또 며칠 전에, 오늘 주일이죠. 목요일인가 금요일, 그때 또 꿈을 꿨대. 꿈을 꿨는데 자기가 순교하는 꿈을 꿨대. 순교하더니 눈이 땡그레지신 분들이 계시네. 순교하더니 다시 하나님께 살려주셨대. 야 너는 고차원적인 꿈을 꾼다.
우리도 좀 그런 것 꿈 좀 꾸면 좋겠다 생각 들면서 꿈에서 순교했는데 땅들 다 떨어뜨려가지고 순교했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잘 들어보세요. 근데 어제 저녁에 하미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하미가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꿈도 자주 꾸고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하는 얘기, 아빠 전쟁 나면 우리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전쟁? 왜? 그때 한참 생각하더니 전쟁이 일어날 것 같대. 그래서 아이가 순간 어떻게 마음이 보이는 거야. 그게 두려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아이가 훅 엄습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우리 그동안에 배워왔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모든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셔라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미를 안심시키고 격려를 해주었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의해 두려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임재 공동체이고 예배할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보고 느끼는 것을 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은근히 보는 것에 의해서 두려움을 많이 느꼈어요. 맞죠? 제자들 우리 연봉 계속 지금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시는 그러한 2024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 33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 정말 인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세요. 분명히 앞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잘난 척하는 거. 와, 나 이제 주님 하신 말씀 다 이해돼요. 나 이제 주님 하신 말씀 다 이해됩니다. 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미 주님은 제자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아시고, 아니 너희들 다 나 배신하고 떠날 거야. 그런데 그때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힘들게 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하고 저와 여러분 속된 말로 등에 칼 꽂는다 하죠. 저와 여러분 배신한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2024년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 투자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많은 사람 투자하지 않았어요. 12명이 12명.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이 수천만 명 제자와 직접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은 그냥 12명 그냥 얘네들 데리고 좀 나 열심히 해볼게. 그러니까 3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 이들이 주님을 떠나고 배신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그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주님이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을 원망하고 저버릴 때에도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 아까 우리 요한복음 2주 전에 나왔던 본문에서 기쁨이죠. 기쁨과 평안을 계속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주님 또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 너무나 좋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팔 걸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세요?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는 표현이에요. 담대해. 얘들아,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어. 너희 담대해. 용기를 좀 가져. 용기를 가져.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용기를 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어 라고 주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셨음에도 끝없이 격려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주님의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입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또 따라합시다. 언제나 분노의 마음은 패배하고 용서의 마음은 승리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미움의 마음은 언제나 패배하고 긍휼의 마음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셨던 방식대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된 자로서 가정 안에서 더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일터에서 또 여러분 친구 관계 안에서 주님이 제자들을 대하셨던 방식, 때로는 불합리함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시죠. 미움의 마음은 언제나 패배해요. 긍휼의 마음은 승리합니다. 그 야고보도 이거 깨달았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 나누고 같이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5장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 소금이 먼저다, 빛이 먼저다 했어요. 뭐가 먼저죠? 기억하시죠? 소금이 먼저예요, 빛이 먼저예요? 소금이 먼저다 했어요. 소금은 녹아지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먼저입니까? 영광이 먼저입니까? 십자가가 먼저예요. 내가 녹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소금과 십자가가 연결돼. 그리고 빛과 뭐가 또 연결돼요? 영광이 연결돼 있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분의 바로 영광을 나타낼 영광의 운반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 다양한 상처와 아픔, 고난의 일들로 인하여 굳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녹여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새영 새 마음을 부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하게 본을 보여주셨듯 용서하고 축복의 마음으로 이 시간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셨던 것처럼 심지어 배신을 당할지라도 우리 심령 안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우리 또한 주님처럼 사랑하고 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멘. 오 성령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상처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양심을 깨어지게 하고 양심이 오염되게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려 합니다. 성령님, 돌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영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2024년도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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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성령님,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이 되어 외유내강 우리의 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고 강건해지되 우리의 외면은 더욱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외유내강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은 힘이 빠지게 하소서.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겉사람은 육의 사람은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인격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축복이지만 그러나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제한될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임재, 기도하고 찬양함에도 그분의 임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전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배어도 심지어 그분의 임재마저도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보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보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보여지는 것은 축복이지만 보여지고 느끼는 것에 우리의 기도가 제한되지 않게 하소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감지하는 것에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차원은 더 멀리, 믿음의 차원은 더 깊게도 기도할 수 있음을, 그리하여 보이는 차원에 하여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예수께서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처절한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아이러니, 주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돌파를 볼지어다, 그 신 하나님의 경륜을 볼지어다.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자,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그분의 임재를 잠시 걷어가셨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 부르심을 향해 담대히 전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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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좀 더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모든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분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고 분명히 그분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영광임직의 모든 지체들이 다른 어떤 것에는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것, 그분의 은총을 받는 것, 구약에 나오는 이 또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큰 은총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은총이라는 것이 곧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내가 주님과 더 친해지는 것, 내가 우리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것, 이것이 2024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무한대로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더욱 반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더 가까이,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자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십니까?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2024년 이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러한 친밀함을 더 누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얼굴 보는 것이 되게 하소서. 물으신다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성전에 거하는 그것,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주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얼굴빛 안에 살아가는 것,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깨트리시며 부드럽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세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부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지난 2023년도 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새 영, 새 마음을 부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삶의 태도들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입혀지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수많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고 다른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우리 2024년도에도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 물으신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에 매료되어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살아가는 예배자 되는 것,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소서. 단 하나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그것이 곧 주님과의 친밀함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많은 것을 놓치고 읽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원하오니 우리 영광임지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누리는 그러한 2024년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 앞에 기쁨으로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감비아와 인도와 북한을 넘어 아버지 대한민국과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기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으시고 아버지 성전 이전하여 이제 이곳에서 하나씩 준비해가고 있는 여정 속에 그 모든 필요한 재정도 주님 순적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